어디선가 많이 우리가 들었던 본문인데 우리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했던 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리니까 시몬이 야 그거 팔면은 그게 얼마인데 300데나리온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은 좋은데 그걸 갖다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뭐 자기는 생각한 척하지만 책망 아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례한 어떤 그런 자기가 그냥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할 말 다 못할 말 하면서 축복할까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이고 참 너무 인색합니다. 너무 인색해. 우리가 이게 우리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갈수록 세상이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 권위도 무너져가고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지극히 개인주의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뭐 길거리 지나 때도 어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하죠. 그래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 없는 모습이 되고, 또 그래서 뭐 가장 기본이 우리가 인사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인사하는 것도 참 그 인사 받기도 어렵고 참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직장이든 학교든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인사하는 거죠. 서로 교회 안에서 잘 모르더라도 인사하고, 어른들도 보면 인사하고. 여러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본이요, 기본. 근데 그 뭐 인사하면은 뭐 내가 받은 거 없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서로.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이 여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를 몰고 나가서 그 교통법규 그냥 막 무시하고 다니는, 전에 보면 우리 꿈의 교회 딱 글씨 파진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이 신호라든지 이런 걸 법규를 무시한다는 얘기를 이제 종종 들었어요. 그럼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오늘 이제 보니까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오늘 맞춰서 얘기하고 싶냐면, 시몬이 예수님께 어떤 무례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 예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떤 예의가 바르고 법도가 바라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그 예절의 대상은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예절과 법도와 도리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몇 번째요? 몇 번째입니까? 굉장히 또 충격을 주려고 하는 첫 번째, 첫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잡신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뭐 종교가 수만 가지죠. 사실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전도서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인간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존재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세상 것을 마음껏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하지도 만족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들을 찾고 또 찾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별게 다 종교예요. 그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그 허전한 영혼을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그 애절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니,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에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이,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안대요. 귀신도 하나님 보면 무서워해요. 벌벌 떨어요. 근데 귀신이 그러면 하나님을 아니까 천국 갑니까? 귀신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데 지옥 갈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신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죄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우리 옆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교회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아서 뭐 하는 거 봉사하고 여기서 기타 치는 게 예수 믿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타 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도리, 그런 애절이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께로 갈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 A가 뭐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돼요? 권세,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귀신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또 두려워하면서 떨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한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지옥 얘기 나오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오랫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사는 사람들을 왜 두렵냐고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진짜 신실한 제대로 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애절은 또 하나, 또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한번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라 이 말. 우리 옆 사람에게 주일 성수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래요. 거룩하게.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했는데 일요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주일. 자, 이 주일을 할 때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주.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고요? 크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진 사람,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진짜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 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님이 되고,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선지자 이름 다 대면서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어서 그 갖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은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아멘이요. 이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고 주일을 지키려면 이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게 주일 성수. 이 정신이 있으면은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빨간 날 장사가 잘 된다고 놀러 갈 데가 많다고 주일날 엉뚱한 짓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는. 안식일을,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의 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허튼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주일날 가서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그냥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쇼핑하고 이런 영혼을 살리고 어떤 이런 것에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이제 상관없겠지만, 그냥 자기 육신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해서 돈을 쓰고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 예를 들어서 오락을 구약이나 안식일날 오락을 금했어요. 말도 조심하고 모든 행동거지가 조심. 근데 주일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오락을 더 많이 해버려요. 일주일 못한 것을 그날 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게임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내 육신이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예절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예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서울의 어떤 교회가, 뭐 사당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 목사님은 주일날 11시가 되면은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신다 하더라고요. 전에 제주도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11시 되면은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늦게 이제 헐레벌 때 온 사람들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늦어요. 시간을 늦으면 11시 땡 하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성도들이 밖에서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 해도 문을 안 열어줘.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이미 끝난 거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이 11시 딱
정각돼서 문을 잠그면 성도들이 와서 문 안 열어주면 시험 들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쩌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아는 제주도의 그 목사님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당신 그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예배 시간 안 늦을 거야? 그리고 처음 온 사람한테 11조 할 거야? 뭐 이거 물어봐요. 근데 그분도 11시 되면 항상 문을 걸어 잠고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집에도 못 가고 창문 넘어서 고개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몇 번만 그렇게 하면은 예배 늦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다니려면 모르지만은 그 교회 출석하려고 생각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11시 전에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목사님 친구가 이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외국 사람들을 불러다 일을 시키는데 처음에 일 시키면서 그래, 몇 시까지 오라 아침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제 시간에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시계를 딱 보고 딱 그 정각까지 온 사람만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는 옆에 있으라. 그리고 나서 정시에 온 사람들만 일을 내보내고 그 시간이 넘어서 온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사람이 부족하면 다른 집에서 빌려다가 보내고 이렇게 몇 번 하니까 한 사람도 지각을 안 하더래요. 뭐 새벽 5시에 나오라면 5시에 다 나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가 얼마나 사실 중요합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뭐가 성공한다고요? 인생이 성공한다.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온 세상을 이렇게 살필 때 창세기 6장 8절에 뭐요?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8 식구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홍수가 끝나고 났을 때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단을 쌓았어요. 무슨 단이요? 예배단. 아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노아는 예배자였어요.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였잖아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한다. 누가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요 다리 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뭐 하여튼 이상한. 제가 오래전에 목포에 우리나라 80년도에 경배와 찬양이 그냥 무슨 유행처럼 들불처럼 그냥 뭐 국내와 국외까지 하여튼 대단한 시절이 있었어요. 경배와 찬양. 그런데 그때 그 경배와 찬양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분이 하스테반 선교사님이었는데 목포 KBS 스포츠홀에서 이제 체육관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 이제 갑자기 그분이 정색을 하고 굉장히 나무라신데 어떤 한 청년이 껌을 짝짝 씹으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찬양한다고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왔나 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 정말 중요한 진리를 그날 깨달았어요.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 체육관이니까 뭐 찬양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다리 꼬고 껌 씹고 잡담하고. 제가 그때는 체육관에서 이런 집회들을 많이 했는데 목포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찬양단이, 선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찬양할 때 열심히 하더라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올라가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들끼리 옆에 지네들끼리 연애하는 애들 CC들이 있었는가 거기서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고 별짓 그냥 권총을 쏘고 싶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그 예배가 찬양 신나게 하고 그냥 열정적으로 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됩니다. 아멘. 예배 1000번 만번 드리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됐어요. 아벨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저 형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아벨은 죽었지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가인은 자기 동생이 예배를 받고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연합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이거 완전 뜯어 고쳐야 돼요. 예배 시간에 다리 꼰다든지. 껌 씹은 사람 없겠죠? 밑에서 핸드폰 계속 쳐다본, 심지어 어떤 사람은 드라마도 본다고 그러죠. 예배 시간에 뭐 하려고 교회를 와서, 교회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왜 그런 짓을 하냐니. 축복받을 짓을, 예배는 축복받는 행위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아멘. 근데 예배 잘 드려서 축복받아야지 그 예배 시간에 저주받을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드라마 보고 헛짓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졸아. 이거 예배 때만 와서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졸리면은 여러분 안에 졸음마귀란 놈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습관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졸릴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예배 때마다 말씀 들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졸음이 온다. 여러분 지금 졸음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졸음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요. 아니 귀한 예배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잡담하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보면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갈 일 있으면 미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전화 받아. 어른들 특히 여보세요 막 이런. 정말 살겠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랬잖아요.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는 거예요. 잠자면서 드리는 예배 말고 헛짓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모든 것 다 쏟아서 드리는 이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릴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들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연합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가 있어요. 준비.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전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 강진에서 나오는 안수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항상 강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아마 제일 먼 데서 오시잖아요. 근데 거의 예배 시간 30분 지나 30분 이전에 오셔요. 항상 늦어도 10시 30분까지는 항상 교회 도착하셔요. 그 강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기까지 차를 타고 한 50분쯤 올 건데 얼마나 더 빨리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늦게 예배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가 많거든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예물,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특별히 주일 이런 예배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 뭘로 예배를 드렸어요? 맨입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일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1000마리의 소를 잡든 양을 잡든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무슨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러분이 지옥 놔두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건져줬어. 불타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건져놨어. 감사하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그 은혜를 내가 갚을까, 그런 마음이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윗은 시편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또 특별히 주일날 예배 이렇게 올 때는 여러분이 단정하게 복장도 갖고 정말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고 예절이에요. A예요, A.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어떤 지켜야 될 우리가 예절이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예절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애절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저도 뭐 목사하고 싶은 때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근데 저도 끌려 나왔어요. 사실 끌려 나왔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믿음 안에 세워서 천국까지 이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사실이죠. 근데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권위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는 게 많아도 그런 영적인 권위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돼요. 지금 한국 교회의 비극이 뭐냐면은 교회마다 가면은 그 무슨 쌈박질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파, 장로파 뭐 이래서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쫓아내자 뭐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곳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싸우고 다투는 곳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하면서 목사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절대 축복받지 못하고 반드시 저주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영적인 그런 권위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세운 그런 종들에게 여러분이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 있고 그런 이제 영적인 질서, 이런 질서를 여러분이 이제 그 질서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축복을 받지 못해요. 자, 우리가 보면은 그 모세 알죠?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구스 여인이 어디였냐면 아프리카에서요. 피부가 여러분처럼 하얀 게 아니라 새카만.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이제 미리암과 또 형이었던 아론이, 야, 너는 왜 그렇게 뭐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한 게 아니라 아론하고 미리암을 나오라고 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문둥병이 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는 사실 자기 모세, 미리암, 아론 중에서 제일 밑에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지도자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물론 아론도 제사장이에요. 미리암도 선지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영적 권위, 가장 위에 있는 권위가 바로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고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자기 형과 누님을 이제 책망하고 그들에게 문둥병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험담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늘 설교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늘 삐딱하게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맛있는 거 갖다 주라는 얘기 아니라 이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란 말은 하나님의 세운 그런 종들을 섬기란 얘기. 양들의 입장에서 목사는 또 양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양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오해한, 야, 목사가 자기 섬기라 하네.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늘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운 그런 영적인 그 종들을 섬기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또 목사의 책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섬기고 존중하고 어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목회자를 향한 우리가 가져야 될 A란 얘기예요. 자, 또 성도, 믿는 사람들끼리 가져야 될 그런 또 애절이 있어요. 세워진 교회 안에는 직분들 있잖아요.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집사, 뭐 권찰, 여기도 지금 권찰도 있고 집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서들이 있어요. 세워진 직분이 있고. 근데 이런 세워진 직분과 질서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 나도 성도고 너도 성도지만 그런 직분과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평신도들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뭐 하면서 함부로 대들고 함부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건 바르지 않다니.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청년들이니까 어른들, 뭐 직분 다 떠나서 어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그게 뭐예요? 내 자리예요, 내 자리. 저는 목사지만은 우리 교회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을 볼 때 항상 인사하려고 해요. 나이가 많은 분은 당연히 인사하는 거고, 나이가 어려도 제가 오랫동안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기 뭐 그 부모들이 청년이었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 태어나서 여기에 지금 청년들로 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청년, 내가 전도사 때 내가 어떤 목회 초년병일 때 왔던 청년들이 지금 교회 집사님들이고 어른들이고 그 집 아이들이 지금 이 예배에 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그 사람들 오랫동안 봐왔지만 먼저 보면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하나의 A예요. 애절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을 볼 때,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잘 모르더라도 처음 봤더라도 항상 여러분 고개 숙여서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서로 마땅히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들, 특별히 여러분들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 그냥 교회 어른들, 내 마음에 꼭 든 사람도 있지만 꼭 안 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보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이런 게 무너지니까 세상에 그냥 갈수록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에는 탈권이잖아요. 뭐 대통령한테도 덤벼들고, 학교에 지금 제일 힘든 직업 가운데 선생님들이 힘들다 하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그 정년이 안 됐는데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좀 뭐 하면 핸드폰 뭐 이렇게 내놓고 찍는다고, 때린다 하면 찍으라, 뭐 때려 찍으란다, 뭐 이런 하여튼 별 애들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권위가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지들이 어른 됐을 때는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뻔한 거예요. 성경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젊은 세대들에게 존경받고 또 자식들에게 존경받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애절이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혹시 성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성물. 자, 교회에 있는 의자, 이런 강대상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 이런 것보다 성구.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성물이에요. 물론 헌금도 성물이죠. 자, 뭐 교회 안에 있는 식당에 있는 밥그릇 숟가락 이런 거 다 성물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뭐 앰프, 기타, 뭐 악기 등등 이거 다 뭐예요?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런 것들을 아끼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함부로 내 것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회 와서 교회에 있는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너무 그냥 막 주인 의식도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것은 여러분 성물입니다. 아멘. 거룩한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함부로 하고 그냥 우리가 아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있는 이런 물건들을,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아끼고 뭐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고 주인 의식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한 마음. 이 성물을 함부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축복받지 못해요. 성물. 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는 것을 막 자기 집으로 가져가려고요. 이런 건 전혀 이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보면 교회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 집으로 끌고 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거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까지도 다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신앙 크리스찬들의 어떤 이 가져야 될 그런 애절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이건 생활에 대한 건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애경사. 자, 장례식을 갔어요. 장례식을 갔는데 보니까 안 믿는 집이야. 보니까 앞에다 제사상 차려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 가서 십자가를 끌까요?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절하면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집에 갔을 때는 그 뭐 상주한테 또 친구 집이면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예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뭐 거기 이제 조의금을 갖고 왔으면 그걸 갖고 가서 이제 조의를 표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믿는 집이면 이제 뭐 같이 가서 이제 그 상주를 만날 수 있고 그렇다 해서 그 앞에 가서 뭐 엎드려 절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보니까 요즘 이제 그 결혼식에 가면은 음식값이 비싸더라고요. 자기 남학에 있는 어떤 그 결혼식장은 35,000원이라고 그래요. 뭐 좀 잘 차려진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축의금 얼마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은 5만 원씩이에요. 5만 원씩 하는데 그냥 5만 원 내놓고 2명, 3명이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시콜콜한 얘기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어떤 그것도 하나의 지켜야 될 A예요. 그러니까 뭐 5만 원 하고 3만 5천 원짜리 뷔페가 나는데 거기 가서 2사람, 3사람이 식구들 데리고 와서 먹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오히려 민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잘 알고 지혜롭게 그런 처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는 신앙 애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애절.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우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예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일 성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합시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됩니다. 아멘. 연락되는 예배 드립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떤 예배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지 얘기했습니다.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그 개떡같이 있는데 개떡 같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 드리지 말라니. 예배의 태도를 바꾸라니. 예배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다 끄세요. 핸드폰도 끄고 어떤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그런 정말 연합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요. 어떤 우리가 교회 생활에 필요한 그런 예절이 목회자에 대한 또 성도들 믿는 사람들끼리 가져야 될 어떤 이런 A 범죄를 우리가 지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제 뭐 애경사 이런 것은 늘 있는 거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한 어떤 가져야 될 도리와 A와 법도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또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절 또 교회를 향한 또 사람들 향한 그런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